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의 제자들을 통해 들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빈들은 헤롯 안디바스의 통치 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헤롯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역 때문에 옮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셨는지 알고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로 이동한 반면에 무리는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이곳 빈들까지 큰 무리가 따라왔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그만큼 절박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절박감과 필요에 대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에만 너무 민감하고 내 문제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무리가 몰려들었기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은 굶주린 무리들을 염려하며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 각자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무리의 굶주림에 대해 염려는 했지만 그들의 끼니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즉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무리의 끼니에 대해 그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원어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진 오병이어로는 무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현실적 판단은 논리적 판단이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끼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병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에서 현실적 판단에 집착하게 되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손에 쥔 오병이어의 가치마저도 보지 못하고 절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하여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답으로 확정지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에 집착한 결과인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후에 무리를 앉히시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4개의 동사들은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행동을 묘사하는 말로서 사복은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었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잔치를 벌리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고 엘리사는 빵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지만 예수님은 지금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심으로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말 천국의 잔치가 어떤 것이 될는지 지금 이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는 기득권 세력과 의인의 죽음을 불러오는 탐욕의 잔치임에 반하여 예수님이 펼치시는 잔치는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놓은 오병이어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고 제자들은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의 배고픔을 보고 먹을 것을 주고자 섬길 때 예수님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난해서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베풀 것이 없고 도와줄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으로 섬길 때 주님은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삶의 한계 안에 갇혀서 굳어진 부정적 사고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체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를 지금 이곳에서 체험하도록 하셨다면 그분의 사랑이 지금 이곳에서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서 절박한 무리의 필요와 굶주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찾아오셔서 배불리 먹고도 남은 12바구니의 은혜까지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 나머지를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배고픈 이들을 위해 섬기는 삶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판단으로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곳에 기도의 씨앗을 심고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